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예, 오늘 강의의 주제는 주제별로 분류하면 영성 회복인데요. 여러분 교환에 있는 것처럼 부흥과 건국의 주역 한국 감리교회, 감리교회 역사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토 면적은 200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 109위, 100등 안에도 들지 못하는 나라, 아주 작습니다. 부존 자원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나름대로 흑연도 나고 텅스턴도 나고 중석이라는 광물이 많이 나서 예전에 수출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석유가 콸콸 쏟아지는 나라,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는 자원 부국에 비하면 부존 자원은 참 빈약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부강하기는 어렵죠. 땅이 좁고 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인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개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운명.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세계 5대 공업국가입니다. 7대 무역국가입니다. 한국에 살 때 느끼지 못하지만 선진국이라는 미국, 영국, 유럽에 살다 오신 분들도 의료보험은 한국이 최고다. 밤에 길거리를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이 안전한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정상권이다. 막상 살아보면 한국이 살기 제일 좋은 나라다. 실제로 살아보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땅 면적은 109등이고 자원이 거의 없는데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2000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일어났다라는 극찬을 받았던 부흥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 역사가 가능했을까요? 땅이 좁고 자원이 없는데 기독교의 폭발적인 부흥, 그리고 부강한 나라.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에 성공하고 동시에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 원조 받던 나라 가운데 원조 주는 나라로 변신할 수 있었던 세계의 첫 번째이자 현재까지는 마지막 사례. 대한민국의 이 찬란한 성취와 금자탑은 사람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데 사람을 잘 길러놨더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라를 세우고 부국 강병을 이루어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사람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우수해서 성취한 역사. 그러면 그 사람은 도대체 누가 길러냈느냐? 대한민국 성장의 비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 한국 교회가 인재를 길러냈던 수많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한국 교회 가운데서도 그럴까요?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람 얼굴이 잘 보여야죠. 그죠? 교회가 사람을 길러내서 교회가 길러낸 인재들이 대한민국을 성장시킨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한국 교회 가운데 중심에, 핵심에 한국의 감리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은 부흥과 건국의 주역 한국 감리교회. 사람을 기가 막히게 길러내서 교회가 성장하고 민족이 융성할 수 있었는데 그 핵심 역할을 했던 분들이 한국의 감리교회,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었습니다. 그 중요한 역사를 계승하시는 역시 가장 중요하신 분들이 여러분들이십니다.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사역, 성경을 가르치고 아이들의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사역,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직분을 계승하는 충북연회
모든 선생님들에게, 주일학교 봉사하시는 모든 헌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 부흥과 건국의 주역이었던 한국 감리교회 역사를 이어가셔야 하는 중요한 사명자들이고 계승자들이고 동시에 헌신자들이십니다. 자, 그러면 한국 감리교회 어떻게 이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PPT 준비가 됐죠?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 역사 그리고 감리교회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 로버트 하디, 1890년 선진국 캐나다의 명문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캐나다는 굉장히 부유한 나라, 그 나라에서도 명문 대학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의사 출신입니다. 로버트 하디가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랐다면 얼마든지 캐나다에서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의과대학 2학년 시절부터 하나님이 그의 가슴에 불꽃을 주셨습니다. 그는 그 선교의 불꽃을 가지고 한 나라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2살 어린 하디가 가슴에 품었던 나라, 아프리카보다 가난한 나라였어요. 굶어 죽은 사람 시체가 길거리에 널려 있는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바로 조선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고치겠습니다. 그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 드디어 1890년에 한국에 도착합니다. 병자를 진료하면서 틈틈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1901년부터는 풀타임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강원도에 최초로 세워진 감리교회가 있었던 통천 지역에서 담임 목회자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디의 사역이 처참하게 실패하죠. 그 다음 장면이요. 자, 3년간의 사역을 마친 하디가 PPT 넘겨주세요. 도로 없어졌네. 다음 장면요. 3년간의 사역을 마친 하디가 1904년 감리교 선교부에 보고서를 올립니다. 나는 3년 동안 강원도에서 교회가 처음 세워진 지경대 지역에서 있어 일했지만 그곳에서 선교 사역에 실패했습니다. 하디에게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안겨주었고 사역을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선교사는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로버트 하디는요, 선배 선교사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서 겨우겨우 세운 교회 담임 목회하다가 그 교회 문을 닫을 지경이 됐어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게 선교사인데 세워진 교회 문 닫을 지경이 될 정도로 목회에 실패했으니 소명감이 흔들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게 맞을까? 선교사로 나를 부르셨다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도 않으셨는데 나 혼자 부르셨다고 착각했던 것 아닐까? 사역을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소명감이 흔들리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 실패한 선교사에게 구원의 계기가 찾아오죠. 로버트 하디가 일했던 감리교회 원산 선교부에 기도의 여걸 삼총사가 있었어요. 세 분의 여자 선교사님들이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셨는데 1903년 8월 23일에서 8월 24일에서 30일까지 일주일 동안 선교 사역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선교사들의 특별 기도회를 열게 됩니다. 이 기도회에 원산 지역 감리교 선교사 가운데 제일 설교를 잘했던 학벌이 좋았던 의사 출신 로버트 하디에게 기도를 주제로 한 3편의 설교를 부탁합니다. 자, 8월 24일부터 열리는 기도회를 앞두고 1903년 8월 23일 밤 로버트 하디가 3편의 설교 원고 작성을 마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 그리스도를 믿음, 성령의 체험. 제목만 들어도 은혜스럽죠? 아주 잘 정리된 원고였어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나무랄 데가 없는 뛰어난 설교. 그런데
이제 설교문 작성을 마쳤기 때문에요. 내일부터 그 설교를 하루에 한 편씩 하면 됩니다. 그런데 로버트 하디는 설교문 작성을 마치고 나서 나는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다. 설교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흠이 없는 뛰어난 설교였는데 문제는요, 내가 전할 말씀대로 내가 살아본 체험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함,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체험, 신학적으로 탁월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내가 성령 받아 뒤집어진 간증이 없어요. 로버트 하디가 깨닫습니다. 이래서 내 목회가, 내 선교가, 내 사역이 망했구나. 가만히 되돌아봤더니요, 내가 명문대학 출신이라고 더럽고 미개하게 사는 조선 사람들 은근히 무시했어요. 내가 선진국 캐나다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의사라고요, 내 학벌을 믿었지, 내 실력을 믿었지, 내 지식을 믿었지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때 로버트 하디에게 주신 말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이시죠? 로버트 하디가 지식이고 학벌이고 뭐고, 내 나름대로 의사에다가 똑똑한 사람이고 설교도 잘하니까 목회도 크게 할 줄 알았는데 다 말아먹고 난 마당에 내가 주님만 의지하지 않았구나. 물론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주님만 의지하지 않았어요. 주님 도 의지했어요. 내 실력도 의지하고. 예수님을 자랑했습니다. 내 학벌도 같이 자랑했어요.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동시에 나의 배경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날 로버트 하디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903년 8월 23일에서 24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이 똑똑하고 탁월했던 의사 출신 선교사가 드디어 성령을 받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이 감리교 역사가 비슷하죠?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세계 최고의 명문대학 출신, 그 뛰어난 사람이요, 미국 조지아주의 선교사로 나갔다가 사역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엘더스 게이트에서 로마서 주석 평신도 설교자가 읽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I received Jesus Christ as my Lord and as my Savior honestly.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진정으로 영접했다. All my sins were forgiven.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And my heart is strangely warmed.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체험을 했더니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이 요한 웨슬레의 그 일기에 나오는 유명한 대목 아닙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더니요, 그전까지도 뛰어난 아주 헌신자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인데 선교사역 망했다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더니 뜨거워져서 그 다음에 요한 웨슬레가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그러면서 아주 각지를 지구를 뭐 한 2바퀴 돌 정도로 엄청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뜨거운 부흥의 열정 속에 세계 최초의 감리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한국 감리교 역사도 비슷한 거예요. 로버트 하디가 선교하다가 요한 웨슬레가 조지아에서 선교하다가 망한 것처럼 이 사람 원산에서 강원도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망했는데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다가 성령 임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날 로버트 하디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이제부터는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절대 앞서지 않겠습니다. 그전까지 그냥 내가 계획하고 했어요. 그 워낙 명문대학의 의사 출신 똑똑한 사람이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단 말이죠. 이제부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감동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로버트 하디의 인생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면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희한한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 인생이 난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면요, 그래?
내가 시킨 대로 하겠다고? 좋아. 그리고 하나님 처음 시키신 일이 뭐냐? 그 다음 장면이요. 내가 목회하는 원산 감리교회 교인들에게 왜 너의 목회가 실패했는지를 솔직히 자백해라. 이때는 한국에 목사님이 거의 없어서 한국인 출신 목사님은 뭐 한두 명 손꼽을 정도여서 서양 선교사님들이 담임 목회를 겸임했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제가 주님만 의지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주님께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래야 교인들 앞에 좀 체면도 쓰고 위신도 쓰고 목회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곤란하게 하셨냐면요. 하디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가 시킨 대로 하겠다고? 오케이. 네가 목회하는 교인들에게 내가 이러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내가 명색이 목사고 선교사인데 주님만 의지한 게 아니고 내 실력을 의지하고 학벌을 의지하고 내가 백인이라고 선진국 캐나다 문명국 시민이라고 더럽고 안 씻어서 냄새가 나고 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이 조선 사람들 열등하고 미개하다고 은근히 무시하다가 내 목회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교인들한테요, 자신의 실패를, 그것도 영적인 사역의 부족함을 털어놓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로버트 하디가 순종했습니다. 1903년 8월 24일에 성령 임하는 체험을 하고 1903년 9월 첫 번째 주, 그 다음 돌아오는 주일에 원산감리교회 주일 예배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조선 사람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그 조선 사람들의 마늘 냄새, 김치 냄새, 이거 아주 서양 사람들이 싫어했거든요. 내가 냄새 나서 가까이 하기도 싫었고, 손을 잡으면 몸에 막 벌레가 기어다녀서 이가 기어다니고 벼룩이 튀고 빈대가 있고, 옛날에 다 그러고 살았거든요. 벌레가 옮을까 봐 내가 은근히 좀 무시했고, 목회자로서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동료 선교사들 가운데서도 학벌이 제일 좋아요? 예나 지금이나 의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의사에다가 명문대학 출신이라고 목에 힘주다가 그러다가 성령의 역사를 막았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조선인 회중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로버트 하디의 간증을 들은 원산 감리교회 교인들의 기록,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지금은 기독교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그냥 동네 아무 교회나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있어요. 기독교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어요. 불교, 유교에서는 회개라는 거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다. 유교엔 그런 거 없어요. 양반하고 상놈이 어떻게 가족입니까? 내가 낳은 자식도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그거는 처불통에 낳은 자식이니까 아버지인데도 아버지도 못 부르는. 그런데 어떻게 한 가족이 돼요? 양반하고 상놈이. 이건 다른 종교에서 없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산감리교회 교인들이 교회 와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 믿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말은 들어도요, 회개를 어떻게 하는 건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로버트 하디가 눈물 흘리면서 막 회개하는 모습 보고, 회개하라는 게 저렇게 하는 거였구나. 회개가 뭔지를 피부로 느끼기 시작해요. 로버트 하디가 눈물 흘리고 회개한 다음에 교인들하고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 전까지 멀리만 느껴졌어요. 피부가 하얀 사람, 머리가 노란 사람, 눈이 파란 사람. 이게 그 당시는 서양 선교사들, 서양에서 온 귀신, 양귀, 도깨비라고 불렀습니다. 바다 건너온 귀신하고 도깨비처럼 멀리 느꼈던 이 백인 남자가요, 이 사람이 뭐 성령이란 걸 받았다나? 그러더니 조선 사람하고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 진심과 진심은 통하죠. 영혼과 영혼이 만납니다. 뭔가 따스하게 느껴져요. 가깝게 느껴져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족이고 우리가 다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얘기가 이런 거구나. 그리스도 안의 형제 사랑, 복음의 능력, 회개하면 사람이 변화된다 그러는데, 지난주에 봤던 그 선교사인데 이번 주에는 따뜻하게 느껴지니까 기독교 믿고 변화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원산 감리교회 교인들이 실감하기 시작해요. 1903년 9월 첫째 주에 일어난 일,
그 첫째 주일이 지나고 주중에 성경 공부 시간이 됐는데요. 최종손이라는 조선인 신자가 갑자기 뭘 잔뜩 써갖고 왔어요. 성경 공부하다가 일어납니다. 내가 오늘 이 얘기를 다 털어놓고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써온 것을 읽어주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살아오면서 이제까지 지었던 죄의 목록이었어요. 그 가운데는 남의 돈 꾸고 안 갚은 거, 남의 물건 슬쩍슬쩍 훔친 거.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이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했던 조선에서 굶어 죽느니 남의 돈을 빌리고 훔쳐서라도 일단 살고 봐야죠. 우리 속담에 사흘 굶으면 담 타넘지 않는 놈 없다. 사흘 굶어 죽을 지경이 되면요, 담 타넘어 훔쳐서라도 일단 살고 봐야 됩니다.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대부분 그렇게 살아서 뭐 남의 물건 훔치고 돈 좀 안 갚은 거 그거 죄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린 다음에 로버트 하디가 성령에 임해서 회개했다는 설교를 들은 다음에는요, 잠을 잘라 그래도 잠이 안 오고 자꾸 그 생각이 나요. 밥을 먹어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목구멍에 걸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서양 선교사가 회개해야 성령 받고 성령 받으니까 새 사람 된다 그러는데 내가 명색이 조선 땅의 최초의 감리교인으로 내가 예수 제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갖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역사죠? 요한복음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성령 받으시려면 각오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을 안 받으시면요, 죄 지으면서 교회 얼마든지 다녀요. 그러고도 마음이 즐거울 수 있어요. 죄 지으면서도 한 달은 세상에 걸치고 교회 와서 또 사람들한테 인사도 받고 직분도 받고 얼마든지 두 가지를요, 양다리를 걸칠 수가 있어요. 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 양심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해요. 시체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죠. 생명이라는 건 뭐죠? 살아있다는 거는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죄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영혼이 살아나고 양심이 살아나니까요,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괴로워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그냥 남의 물건 훔치면서도 다들 그러고 사니까 그거 죄인지 몰랐어요. 지난주일 예배를 드린 다음부터는 이게 잠이 안 오네,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질 않고 소화가 안 되네, 견딜 수가 없어갖고, 그럼 이제부터 내가 변화돼야지. 인간이 결심한 대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아요. 새해 다이어트 결심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결심대로 됐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몸매가 이 지경이 되진 않았겠죠. 이게 사람 결심으로 인생이 안 바뀐단 말이죠. 그 최종선이 고민하다 적어갖고 온 거예요. 내가 진짜 이것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고 변화되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새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봤더니 다른 원산감리교회 교인들도 비슷하게 살았어요. 비슷하게 뭐 돈도 꾸고 안 깎고 그랬어요. 그 최종선 얘기를 들어봤더니 남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나도 변화돼야 됩니다. 나도 변화해야 됩니다. 서로 끌어안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임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로버트 하디에게 임했던 성령의 불이 조선인 신자들에게 옮겨 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1903년 9월 주중 성경 공부 모임. 그 다음에 1903년 9월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 원산 지역의 유명한 양반이었던 진천수라는 사람이요, 갑자기 뛰쳐나와요. 말할 수 없이 피곤한 표정, 똑같은 소리를 해요. 내가 이 문제를 이겨내지 않고는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뭐였냐면 그 당시 뭐 조선 남자들이 다 바람도 피고 부인 때리고,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에 여자가 사람 대접받게 된 거죠. 기독교 이전에 유교에서는요, 남자들이 부인을 여러 명 두고 부인이 여럿이고 또 부인 말고 따로 그 기생은 또 따로 있어요. 우리 조선시대 그 유명했던 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돈 있죠, 돈. 화폐에 초상화가 그려진 위대한 인물들,
그분들이 다 부인이 있고 첩이 따로 있고 사랑했던 기생은 또 따로 있어요. 남자가 바람 피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양반의 풍류라 그랬어요. 그럼 뭐가 죄냐면 남편이 바람을 많이 펴. 그래서 부인이 질투하면 칠거지약, 툭이라 그래서 쫓아냈어요. 그게 조선입니다. 그러니까 진천수도 부인도 때리고 바람 피고 살다가 그 부인이 병 걸려 죽었어요. 뭐 그런가 보다. 한국에 와 있던 선교사들 기록 보면 다 나온 게 뭐냐면요, 이 한국 남자들 희한하다. 부인이 죽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장가 들었다고 좋아했대요, 한국 남자들이. 여러 선교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진천수도 부인이 죽으니까 이제 뭐 더 젊고 이쁜 여자 만나고 좋다 이랬는데, 지난주 예배를 드린 다음에 자꾸 아내 얼굴이 떠올라요. 내가 명색이 기독교인으로 교회에서 뭘 배웠냐면, 조선시대 때 뭐 여자는 이건 천한 거로 배웠는데, 교회 갔더니 이거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이런 성경 공부 배웠거든요. 이게 서양 사람들 얘기지, 이게 뭔 소리야? 이러고 무시했는데, 지난주 예배를 드린 다음에 자꾸 마음에 찔려요. 그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답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양반들이 맨날 첩도 부르고 기생도 부르고 음란하게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경건해진다는 게,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내가 이제부터 정말 변화돼서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 강의 잘 들으신 분들 두 분만 추천해서. 예, 좋습니다. 강의 잘 들으신 분 두 분을 추천하랍니다. 예. 다 잘 들으셔갖고 참 누구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새 사람이 되고 싶은데 도저히 내 능력으로 불가능할 것 같으니 내가 이제부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원산 감리교회 교인들이 생각해 봤더니 진천수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나도 비슷하게 살았거든요. 나도 변화돼야 되겠다. 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놀랍게 임하셔서 바람 피던 남편들이 일제히 변화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원산 지역에서요, 로버트 하디가 죄를 고백했더니 최종손이 돈 떼어먹고 잘못했습니다. 진천수가 바람 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내가 아편 마약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내가 누구를 구타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견딜 수 없게 돼요. 2022년 저와 여러분에게 견딜 수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죄를 회개하게 되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여러분이 맡은 아이들 정말 사랑하고 찾아가고 기도하는 가운데 충북연회 성령의 역사가 불꽃처럼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건이 유명한 원산 대부흥입니다. 이게 원산에서 성령이 불길이 일어나갖고요, 매주일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소문이 납니다. 원산 지역에 사는 조선 사람들이 봤더니요, 돈 띄어먹었던 사람이 돈 띄어먹은 걸 돌려주고, 바람 폈던 사람이 거룩해지고, 마약에 쩌들었던 사람이 마약을 끊고 새 사람이 돼요. 이 원산 감리교회 교인들의 변화된 모습이 원산의 조선인들에게 거룩한 충격을 주게 됩니다. 예수쟁이들은 뭔가 다르구나. 예배당에는 뭔가 있구나. 조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면서 글자 그대로 원산 감리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대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이때 하나님이 로버트 하디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서 14장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네 발로 밟는 땅은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뭔지 모르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디가 역시 이번에도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거에 따라갔어요. 그때 무슨 역사 일어났냐면요, 로버트 하디가 원산 감리교회 담임 목사였으니까 원산 땅을 밟고 있었죠. 근데 원산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 소문이 나니까 강원도에 있는 감리교회에서 우리 교회 와서 부흥에 인도해 주십시오. 로버트 하디가 가서 무려 2주일 동안이나 부흥을 인도했더니요, 원산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강원도에서 임해서 사람들이 막 변화가 되고, 도둑질의 물건을 돌려주고, 음란에 쩌들었던 사람이 경건해지고 대부흥이 일어나요.
그 소문이 났더니 또 강화도에서 강사로 와주십시오. 로버트 하디가 강화도 땅을 밟았더니 거기서 성령 임하고, 서울에 갔더니 서울에 성령 임하고, 개성에 갔더니 개성에 성령 임해요. 그 사건을 통해 로버트 하디가 깨달은 것, 일기장에다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5,000년 우상 숭배의 깊은 잠에 들어있던 한 민족을 불러서 깨우시는도다. 왜냐하면 로버트 하디는 부흥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선교 사역 잘하지도 않았습니다. 실패한 선교사였는데 본인이 상상도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거든요. 그 원산에서 일어나서 신기하다 생각했는데요, 그게 원산만이 아니에요. 네 발로 밟는 땅은, 이런 말씀을 주시더니 로버트 하디가 전국을 밟는데 전국에서 부흥이 일어나. 이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내가 부흥을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는데, 나는 성공한 선교사도 아닌데 나처럼 실패한 선교사를 통해 이 민족 전체를, 5,000년 우상숭배에 찌들었던 한 민족을 하나님이 불러 일으켜 깨우시는도다. 이 민족을 향한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 로버트 하디가 이걸 깨닫습니다. 이게 로버트 하디의 부흥운동이 점점 번져가니까요, 이게 원래 감리교에서 시작됐는데 장로교인들도 이 부흥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로버트 하디를 따라서 감리교회 부흥 집회 열심히 다니셨던 장로교 목회자들 중심으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게 되죠. 거기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게 1907년에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 그런데 그 평양 대부흥은요,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뚝 떨어져서 거기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1903년 원산 감리교회부터 시작돼서 주로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점점 번져가던 부흥의 불길이 마지막에 장로교회로 옮겨 붙으면서 성령의 대폭발이 일어난,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유명한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1903년 원산에서 1907년 평양까지 한국의 대부흥이라고 말해야 역사적으로 정확합니다. 자, 이렇게 부흥을 통해서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나라가 잘 되려면 백성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데 백성만 가지고 안 돼요. 지도자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요, 군대 내에서 동성애 허용해도 된다. 손 들어보세요. 군대 내에서 동성애해도 된다. 군대 갔다 온 한국 남자들한테 조사하면 94%가 반대해요. 민주주의 국가면 94%의 국민이 반대하는 그 여론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2013년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 59명이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 법안을 만들었어요. 국민들은 대부분 94%가 반대하는데 이 나라 국회의원 59명이 법을 만들어 갔고요. 여러분, 국민들이 국회의원 59명이 만든 법을 막는 것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처참한 일입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 법을 막느라고. 요즘도 끊임없이 동성애 합법화를 시도하지 않습니까? 나라라는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 그래도요, 국민이 주인인 게 맞는데 아무리 국민이 옳은 뜻을 갖고 있어도 지도자들이 엉성하면, 지도자들이 잘못된 뜻을 가지면 그 나라는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그만큼 지도자의 영향력이 큽니다. 제 책과 강연 가운데 많이 알려진 게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책과 강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이 왜 하나님의 기적이냐? 나라가 잘 되려면 지도자가 준비가 돼야 되고 백성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원산에서 평양까지 대부흥을 통해서요, 국민들이 기독교로 돌아왔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5,000년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이 1명, 2명이 아니라 5만 명, 10만 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반 민중, 국민들의 대부흥이 있었어요. 동시에 지도자들도 그때요, 독립운동과 건국을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 애국심도 최고, 실력도 최고, 나라를 너무 사랑해갖고요, 일본한테 식민지로 전락하기 직전에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애국자 40명이요 한성 감옥이라는 데 갇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조선 최고의 실력자, 애국자, 지식인 더하기 행동파였어요. 그냥 마음으로만 나라를 사랑한 게 아니라 멸망한 나라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다가 친일파, 친러파,
친청파한테 몰려서 어쩔 수 없이 감옥 갔던 애국자 40명이요. 몽땅 예수 믿고 뒤집어지는 지도자들의 부흥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부흥은 원산에서 일어났고 40명의 우리 민족 최고 지도자가 기독교로 집단 개종하는 사건, 그 사건은 서울의 한성 감옥에서 일어났어요. 그 한성 감옥에서 최초로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구냐? 나중에 대한민국 첫 번째 대통령이 되는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23살이에요. 나라 구하는 혁명하려고 그러다가 역적으로 몰려서 깜빵 갇혔어요. 거기서 죽도록 두들겨 맞고 고문당해서 온몸이 으스러진 상태에서 망신차이가 된 상태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왜 성경을 읽었냐면요. 한국 감리교의 아버지 아펜젤로 선교사가 세운 배제학당 수석 졸업생이었어요. 배제학당 다닐 때 아펜젤로 선교사가 이승만이 애국자인 거 알고 너 조선에 근사한 나라 만들려면 예수 믿어야 돼. 맨날 전도했거든요. 그때마다 이승만이 기독교는 미국 종교 아닙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종교 믿으랍니다. 이러고 고집 부리다가요. 감옥 가서 고문당하고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래 아펜젤로 선생님이 맨날 나한테 성경을 읽으라 그랬는데 감옥에서 고통스러운데 마음이라도 편하려고 선교사님께 감리교 선교사님께 성경을 부탁해서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지금부터 정확하게 123년 전입니다. 1899년 1월 요맘때 1월 한 19일에서 21일 1월 중순에서 하수로 넘어가던 무렵에 목에 칼을 쓰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고문당하던 이승만이요. 성경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조선의 양반 가운데 처음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이승만이 예수 믿을 때 우리나라 기독교 40명, 요 40명은 전부 사람 대접 못 받는 상놈, 천민, 아래 것들. 양반 가운데 최초로 이승만이 예수를 믿고요. 본인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애국자들. 멸망하는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웠던 애국자 40명을 몽땅 전도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 1902년에 요 가운데 키가 큰 청년이 이승만이고요. 이승만이 감옥에서 전도한 40명이 모여서 우리 역사상 최초로 감옥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미국 선교사님 초청해갖고 설교를 부탁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찍은 사진. 1902년 한국 역사 최초의 감옥 성탄절 예배였죠. 이때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40명이요. 그 유명한 월남 이상재 선생, 헤이그 사건의 이준 열사, 또 물산 장려운동 일으킨 유성준 선생, 한국 최초의 신소설 금수회의록을 쓴 안국선 선생, 일장기 말소 사건 들어보셨죠? 송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에서 금메달 땄는데 가슴이 일장기였잖아요. 그걸 지웠던 일장기 말소 사건의 주역 이종일 선생, 3.1운동, 헤이그 밀사 사건, 일장기 말소 사건, 중요한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지도자들이 거의 대부분 이때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 옆에서 깜빵살이 하다가 이승만의 전도를 받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근데 감리교 원로 감독님들이 항상 저한테 하신 얘기가 야 이호 목사 너 강연 잘한 건 좋은데 하나 틀린 게 있어. 틀린 게 아니라 제가 빼놓은 게 있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왜 한성 감옥에서 40명이 기독교인 됐다고 말하냐? 그 40명은 감리교인이 됐어. 맨날 저한테 그래서 원로 감독님들이 아니 내가 틀린 게 아니라고 제가 뭐 장로교에서도 강연하고 침례교에서 강연하고 그러는데 감리교인이라 그러면 괜히 제가 미움 사지 않겠어요? 이분들이 대부분 이승만이 감리교인이었으니까 감리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펜젤로 선교사라는 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이끌어가고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 된,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공산주의식으로 독립운동하다가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 이런 사람 말고요. 기독교로 독립운동을 해서 대한민국, 요 남한 자유민주주의 건국에 기여한 이런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70%에서 80%가 직접 간접으로 아펜젤로 선교사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제 연세가 많으신 원로 감독님들은 대한민국은 감리교회가 세웠다, 저는 기독교가 세웠다고 강연하는데 맨날 저한테 그거 틀렸다고 고치라고 맨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 최고 지도자 40명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나라를 세워야 된다.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건국 이념을 이미 1900년대 초반에 정립을 하게 돼요. 그 다음 장면이요. 자,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보여주는 글. 1903년 8월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던 만 28세의 청년 죄수 이승만이 기록한 글입니다. 제목이 예수교가 대한 장래의 기초. 저 개명한 나라들에서는 잘 사는 나라는 왜 잘 사느냐?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개인, 가정, 국가가 하나님의 도로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도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개인, 가정, 국가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되는 나라는 왜 안 되느냐? 저 열리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사람의 도로 인하여, 이승만의 초보적인 종교 철학, 기독교는 뭐냐? 성경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진리.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아무리 뛰어난 주의 사상 이념 종교라도요, 그건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고초와 환난 멸망을 면하지 못하여도 종시 깨닫지 못하고 예수교가 가는 곳마다 변혁하는 힘이 생기나니 대한 장래의 기초는 오직 예수교라. 이때는 대한제국이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죠. 이 대한민국, 대한민족,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장래, 미래는 어디 있느냐? 대한 사람 살리는 생명수 물줄기는 오직 예수교라. 예수 믿어야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를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의 도, 그 하나님의 도를 올해도 열심히 가르치시는 모든 충북 연회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 가정, 국가가 그 하나님의 도를 제대로 알아야만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교회 경략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 1903년이면요 우리 조선 땅에 교회가 거의 없던 무렵, 그때 이승만은 무슨 꿈을 꿨느냐? 이 전국 방방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당연, 우리는 예수 잘 믿는 민족이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사장 나라, 선교의 대국이 될 것이다. 뭐라고 썼냐면 세계 각국의 대한민국, 그때는 대한제국, 선교사를 파송하여 저 땅끝 오지에 있는 야만과 미개한 인종에게 전도할진대. 첫째는 우리는 선교의 대국이 된다. 둘째는 예수 잘 믿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축복이 뭐냐? 나중복. 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중복. 우리 한국 사람 성질이 급하잖아요. 복을 받으려면 당장복, 지금복, 빨리빨리 복이지. 왜 복이 천천히 오라고 나중복이라 그랬을까요? 5,000년 우상 숭배했더니 현재 복은 지지리도 없어요.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 굶어 죽은 시체가 널려 있는 민족, 도저히 희망이 없는. 이승만이 이 글을 쓸 때 조선의 평균 수명 32세. 엄마들이 아기 나면요 2살 되기 전에, 아기가 10명 나면 5명, 6명이 2살 되기 전에 죽어요. 먹을 게 없어서 죽고, 약이 없어서 죽고, 환경이 불결하니까 병균에 감염돼서 죽고, 짐승한테 물어뜯겨서 죽고, 돌봐주는 사람 없어서 죽고, 유아 사망률이 50%가 넘으니 나머지 살아남은 사람 오래 살아봤자 평균 수명 32세. 불쌍한 정도가 아니라 끔찍한 나라. 5,000년 하나님 모르고 살았더니 현재 복은 지지리도 없지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면 우리의 후손들은 부강한 나라에서 나중복을 크게 받을 것이다. 이래서 나중복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오늘날 대한민국은요 인구 비례당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한 압도적인 선교 대국, 선교사 숫자로는 2등. 그런데 미국이 우리보다 인구가 6배 많으니까 선교사도 많죠. 인구 비례로 따지면 대한민국 압도적인 1등. 그대로 됐어요. 대한선교사 파송한 나라 됐고요. 나중복. 대한민국은요 20세기 기독교 성장률 1위. 지금 교회가 많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기독교가 가장 빠르게 성장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제일 중요한 복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예요. 동시에 경제적인 축복을 얼마나 받았냐면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배우셨죠? 100년 만에 영국 경제가 30배 이상 커졌어요. 100년이면 역사에서 짧은 시간.
짧은 100년 동안 경제가 30배 커지니까 산업 성장, 산업 발전이 아니라 혁명이라고 그랬습니다. 100년 만에 30배 된 게 혁명이에요. 대한민국은 70년 만에 30배 택도 없어요. 300배 한참 모자라요. 3000배 그거로 안 돼요. 3만 배 더하기 1000배. 박수를 칠렘 확 치시고 안 칠렘 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이승만이 이 글을 쓸 때 평균 수명 32세, 지금 평균 수명 83세. 여러분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세요. 조사해 보세요. 세상에 어느 나라가요 경제가 70년 만에 3만 1000배가 됐어. 전 세계 유일한 기록 기네스북에 실제로 올라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사례. 거기다가 평균 수명이요 불과 100년 만에 평균 수명이 50년 이상 늘어났어요. 평균 수명이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자, 70년 만에 경제가 3만 1000배가 되고 100년 만에 평균 수명이 3배가 됐는데 이걸 사람이 했다고 믿으면 정말 믿음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나중복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이 멸망하는 식민지 조선이 기가 막힌 나라가 된다. 역사를 공부할 때 날짜가 중요해요. 이승만이 요구를 쓴 게 언제냐면 요 앞에 글이 1903년 8월, 요 뒤에 글이 1903년 11월. 요 날짜가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한민족 가운데 한반도 가운데 역사하신 발자취를 발견할 수 있어요. 1903년 8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1903년 8월 23일 밤에 로버트 하디가 설교문 3편을 딱 작성해 놓고 나는 요 설교할 수 없다. 1903년 8월에 원산에 있던 로버트 하디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똑같은 1903년 8월에 원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몰랐던, 그러나 원산에서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번져나간 수많은 기독교인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는 건국의 주역 이승만을 비롯한 40명은요 한성 감옥에서 요런 글을 쓰고 있었어요. 기독교로 나라 세우면 된다. 말하자면 1903년 8월부터 11월 그 사이에요 원산 감리교에서 부흥이 막 일어나고, 동시에 요 부흥으로 성령 받은 백성들을 이끌고 기독교 국가를 세울 지도자들이 한성 감옥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나라 세우면 이렇게 된다. 건국의 이념을 정립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도자들의 부흥과 백성의 부흥을 함께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래서요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로 막 부흥이 일어나서 기독교로 나라 세우겠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막 예수 믿고 막 술 끊고 담배 끊고 난리가 났어요. 한국에 와 있던 선교사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저 서양 선교사들은요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3개 대국 100개가 넘는 나라를 300년, 500년 동안 선교했어요.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우리 대한민국보다 복음을 받아들인 역사가 300년, 500년 앞서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 가보면 지금도 교회가 별로 없어요. 우리보다 복음을 500년 먼저 받았는데 교회 숫자가 대한민국 10분의 1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런 나라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300년, 500년을 100개가 넘는 나라 선교했는데 부흥이 안 일어나는데 한국은 선교사가 도착한 지 20년 만에 부흥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나라가. 하나님이 다른 나라는 부흥을 안 주시고 왜 한국에만 부흥을 주실까? 이게 이상하죠. 또 하나 100개가 넘는 나라 300년 500년 동안 선교하면요 주로 누가 믿느냐? 밑바닥 계층이 믿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 주면 교회 나와요. 너무 아프니까 병 고쳐주면 교회 나와요. 그 나라 지도자, 귀족, 지식인은 그 나라의 역사와 전통이 서린 조상들의 종교를 믿지요. 지도자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아니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된 셈인지. 선교사가 들어오고 20년 만에 이 나라 최고 지도자, 최고 학벌, 최고 엘리트, 거기다 나라 지키기 위해서 감옥까지 간 열혈, 불굴의 애국 투사들 40명이 기독교로 몽땅 개종해갔고요. 300년, 500년 동안 100개가 넘는 나라에서는 기독교로 학교 세우겠습니다. 기독교로 회사 세우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없어요. 조선에서는요, 기독교로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학교 하나 세우고 회사 하나 세우는 거랑 차원이 달라요. 이 나라 전체가 예수 잘 믿는 나라, 제사장 나라 되겠습니다. 왜 100개가 넘는 나라 300년, 500년 선교에도 일어나지 않는 두 현상, 백성들의 부흥, 기독교로 나라를 세우겠다는 지도자들의 헌신, 이게 왜 조선 땅에만 일어나는가? 선교사들이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해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연구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이게 우리 국사교과서에 이런 걸 실어야 되는데 어서 국사교과서에 무슨 공산주의 얘기만 잔뜩 싣고, 여러분 아세요? 유관순이 국사교과서에 많이 없어졌어요. 그 대신 강주련이가 들어왔습니다. 왜? 유관순은 기독교인. 이 얘기하면 또 감독님이 나한테 야단치시더라고. 감리교인이라고. 유관순이 기독교가 아니고. 유관순은 기독교인이었으니까 빼고, 그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여자 독립운동가 강주련은 공산주의자였어요. 그 유관순은 빼고 강주련 들어가고, 이 교과서가 다 엉망진창이 됐는데, 사실은 이런 기록이 이게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 운명을 밝혀준 글입니다. 어디 쓰였느냐? 코리아 메소디스트, 한국의 감리교인들. 왜? 감리교인들이 막 부흥 일어나니까 거기 뭐라고 썼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이 나라의 그의 능력을 그토록 놀랍게 현시하시는가? 왜 딴 나라에서 안 일어나는 일이 한국에서만 일어나나? 하나님이 단지 한국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한국만 사랑하셔서 야 100개국 니네 다 지옥 가. 한국 너네만 내가 사랑하는 거야. 한국만 구원하시는 건가? 그건 아니겠죠? 아니면 한국을 영적 누룩으로 삼으시려는 것인가? 누룩이 들어간 빵이 다 부품입니다. 원래 여러분 밀가루를 반죽해서 빵 만들면 납작해요. 우리가 사 먹는 빵들은 다 누룩 들어가서 이렇게 부풀어, 엄청나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 누룩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한국을 세계를 선교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진 나라로, 하나님의 한국을 특별한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시려고 선택하셔서 일단 한국을 먼저 구원하고 한국의 지도자를 만들어서 한국을 부강한 나라,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 한국을 먼저 선택한 걸까?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국을 황인종을 복음화하시기 위한 도구로 만드시려고 계획하심을 믿는다. 이 황인종, 아시아 대륙 수천 년 거대한 위용을 떨쳐온 이 동양 문명권에 예수 믿는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 먼저 한국을 부르셔서 한국을 예수 잘 믿는 나라 만든 다음에 한국을 통해 동양 문명권, 아시아 선교,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려는 특별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한국을 부르셨다고 믿는다. 그래서 100개국에서 일어나지 않는 부흥이 한국에서만 일어나고 300년, 500년 선교에도 일어나지 않는 지도자들의 헌신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거다. 한국의 감리교 선교사들이 신학적인 설명을 내렸어요. 역시 이 글도 날짜가 중요해요. 언제 쓰여졌느냐? 1905년 9월. 이 날짜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 글이 쓰여지고 두 달 지난 다음에 1905년 11월에 이토 히로부미가 서울에 옵니다. 고종 황제는 이토 히로부미의 월급을 받는 월급쟁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매천황현, 충정공, 민영환 이런 애국자들이 나라 망하니까 자살했죠. 그 자살한 게 언제냐? 1910년 한일합방, 그때가 아니고요, 1905년 을사조약 때예요. 왜냐하면 을사조약으로 실제는 나라가 망했고 1910년에 서류상만 남아있다가 1910년에 서류상으로도 나라가 망한 거거든요. 그럼 1905년 9월이면 언제예요? 나라 망하기 두 달 전. 우리 5천년 역사에 가장 비참했던 시절, 나라가 위태로운 게 아니라 통째로 망해서 없어지면 그 나라를 되찾는다는 아무런 기약이 없었어요. 그럴 때 이 나라가 망해 없어질 나라가 아니다. 아니 왜 망해 없어질 나라가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힘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가난해요. 문화적으로 내세울 게 없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 없지만 단 하나,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해 특별히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황인종을 복음화하시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이 엄청난 비전의 선언이 한국의 감리교회에서 선포가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자, 비슷한 글인데 이 글의 앞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내실 때는 그 민족이 이루어야 하는 독특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명은 종교다.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 타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성경
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상에 출현했어요. 그리스, 헬라의 사명은 아름다움. 그 지금도 여자들 뭐 비너스라는 상표를 가진 그 여자들 의류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비너스 그러면 아름다움의 상징. 이스라엘의 사명이 종교고 그리스의 사명이 아름다움이면 한국의 사명은 뭐냐? 가난하고 멸시받고 압박받는 한국이 장차해야 할 역할은 칠흑 같은 동방의 어둠에 진리의 빛을 가져다 줄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선포자, 하나님의 전도자,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한국은 동방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 곧 기독교 등불이 되어야 한다. 자, 인도의 시성 라빈드라나드 타고르가 코리아, 너는 동방의 등불이라 이런 시를 썼죠. 여기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옛날에 그 시가 교과서에 실려서 배운 기억 나실 거예요. 타고르가 한국은 동방의 등불이다. 그 시를 어떻게 썼냐면 1929년 3월에 일본을 방문합니다. 타고르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동아일보 기자들이 일본까지 찾아가요. 우리 조선 땅에도 제발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노벨상 받은 세계적인 작가에게 방문을 요청했는데 내가 지금 장기간 해외여행하느라고 건강도 안 좋고 미안합니다. 내가 못 가는 대신 시를 한 편 써드리죠. 3분 만에 6절짜리 즉석으로 짧은 시를 썼는데 그 6줄 가운데 한 대목이 코리아 너는 동방의 등불이라 1929년 3월 24일 날 동아일보에 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과서에 그걸 다 배웠어요? 역사를 살펴봤더니요. 타고르가 코리아가 동방의 등불이라고 1929년 3월에 말하기 무려 23년 전에 1906년에 한국이 등불이라고 말했던 분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그냥 등불이 아닙니다. 유일한 등불. 동시에 기독교 등불. 이 그리스 여진 1906년 4월은 을사조약 체결 5개월 후 진짜로 나라가 망했어요. 애국자들이 막 자살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 나라에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아니다. 한국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한국은 암흑이 아니라 등불이다. 동방의 유일한 등불이요 기독교 등불이다. 이 나라는 절대로 어둠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거다. 왜? 하나님이 등불로 쓰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한민족의 사명과 희망을 밝히는 글을 역시 한국교회가 선포했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요새 우리나라가 어렵죠? 나라가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잠이 안 온다고 말씀하시는 애국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흥과 건국의 주역, 한국의 감리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활동했던 그 시기는요, 나라가 어려운 시기가 아니고요, 아예 나라가 망한 시기입니다. 나라가 망에 자빠져서 없어졌어요. 그 나라가 다시 일어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럴 때 이 나라는 동방의 등불이 될 것이다. 기독교의 등불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실 것이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요,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어요. 곳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독립운동도요, 우리나라 독립운동 사적지를 돌아보면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독립운동의 주요 중심지마다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기와를 파보면요, 기와장에 무궁화 그림하고 십자가가 나와요. 희한하게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마음으로 독립운동의 주역이 되고 건국의 주역이 되고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가난을 물리치고 민주화를 이뤄내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언제요? 나라가 위태로울 때가 아니라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을 때. 여러분, 이 역사는요, 제가 오늘 나라에 대한 얘기, 교회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고 가정에도 적용이 되고 교회도 적용이 돼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될 때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다 망에 자빠진 나라가 다시 일어섰다면 망에 자빠진 개인이 다시 일어선다는 것을 왜 못 믿겠어요? 망에 자빠진 가정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왜 못 믿겠습니까? 망에 자빠지고 어려워진 교회가 다시 영광스럽게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을 못 믿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려웠던 시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부흥과 건국의 주역이 되었던 우리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를 이어받아서 2022년에 충북 연회 모든 교회마다 성령 임하고
말씀대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 마침내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예수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는 인재들이 바로 여러분 선생님들의 손에 의해서 길러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1분간만 주의 한번 하시고요. 2022년에 내가 담당하는 아이들 통해서 우리 충북연의 모든 교회 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건져낼 수 있는, 역시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크리스찬 애국자, 크리스찬 인재들이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북연의 교회 학교마다 원산 대부흥과 같은 성령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선생님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고 꿈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북연회에 속한 모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 학교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선생님들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힘써 살아가고 실천하는 가운데 주께서 맡기신 양들을, 학생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하시고 부흥을 꿈꾸고 헌신하는 선생님들이 되게 하셔서 충북연의 교회마다 성령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고 세력을 얻게 하시고 영혼들이 변화되어서 예수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는 인재들로 길러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한 분 한 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교회들마다 인재를 길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예수 사랑하고 나라 사랑할 줄 아는 크리스찬 애국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만백성을 건져내고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는 크리스찬 애국자가 바로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음 세대에게 이 소중한 복음의 신앙을 물려주기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선생님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북연의 모든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 진리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고 그 말씀을 먼저 삶으로 실천하는 선생님들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크리스찬 애국자들이 충북연의 교회마다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